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2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폭력 당해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번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오이코스 묵상의 본문은 민수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 새벽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로 새 아침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 연휴 가운데 가족분들과 많은 교제와 또 웃음꽃이 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설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는 재건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레위인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준비케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들에게 의복을 빨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쓸 제물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레위인들도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목적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방금 읽으신 민수기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왜 레위인을 세우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봉사드리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과거에는 레위인만 세우셨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이들을 봉사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들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만나시겠다, 만남의 통로로 레위인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 말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죄를 전가할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레위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떠나서 누구든지 전가할 수 있는 제물,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성막에서 피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김없이 레위인 제사장과 희생 제물,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반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이나 제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기도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답한 심령을 본인의 마음에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더 이상 스스로 옥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8장에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중요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놓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제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물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영적 제물, 영적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각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혹시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가정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 7명 정도는 그냥 선한 사람,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를 뿐 아니라 오해를 하고 있고 오해를 넘어서 교회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을 깨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뿐 그 이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사람들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른 영적인 재물, 영적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은 곧 예수님의 행동이 됩니다. 회사에서 동료를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영적 제사장이자 영적 통로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은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영적 제물로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설 연휴 기간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설날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